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시작된 후 그 초대 교회에 담임 목사님 역할로 섬긴 분이십니다. 이 야고보께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오랜 기간 동안 형제로서 알고 지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그러한 단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끄럽게 여긴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긴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들, 그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고보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내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방 땅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사는 이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사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흔히들 신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의 잠언서다. 구약의 잠언은 지혜서라고 부르지요.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삶의 기술, 이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손해를 보고 삶이 고달픕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까?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광야 인생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평안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5가지 비결을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젊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5가지가 있다. 술을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게으름을 조심하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을 복되게 규모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역시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지혜를 말씀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과 혀를 다스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오늘 저희 본문 3장 13절에서도 지혜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행함을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교리와 윤리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리와 윤리입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27권의 책들이 다 이 2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서신은 아주 귀한 모범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같이 가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그런데 야고보서는 눈에 띄게 윤리를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참으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을 조심하라. 서로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야고보서 전체에
행해야 할 일, 행하지 말아야 할 일, 윤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행함입니다. 그러니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장 8절에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행하는 이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실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서의 백미는 2장 17절 또 26절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탈북자 한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한의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머인데요. 그 중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을 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을 파는가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식당이 있답니다. 산채 비빔밥이에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에는 할머니 뼈다귀가 없습니다.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으면은 그 호두 과자가 아니죠.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가래떡에는 가래가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별사탕에는 별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호두 과자에 호두가 안 나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행함을 원래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건 죽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 자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몰몬 교도들이나 또 많은 이단 그런 집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으로 구제합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행함,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이건 아예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럼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 믿음을 갖는가?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은 믿음을 동반한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것,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확증하는 것,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원한 닉네임,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말합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바치려고 가지 않았다면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라합,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여 줍니다. 행함이 바로 그녀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윤리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오늘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면 생각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역시 가만 보니까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자신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서 뭐 합니까? 아무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행함, 윤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행실을, 행함을, 삶의 열매를 보고 내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행여 죽은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갈 때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위성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디렉션을 찾을 때에도 내 위치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돼서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내 믿음만 같으라고 그래,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믿음의 성장이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지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행함을 점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주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 행실을 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행실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행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겠다고 용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포도나무는 자기가 포도나무이면 포도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제가 찔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 3장 말씀이 교회에 있는 선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 교사들을,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배우고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전도서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참 귀한 표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그 팔레스타인의 들판에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마치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있는 자는 살리기 때문이라.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라, 지혜는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난 지혜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인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점검하는 법을 몇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저주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가? 시기하는가? 다투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자인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혹시 나도 모르게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도 아닌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땅에 속한 것이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는가? 같은 이야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지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이 땅에서 경쟁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바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소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땅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합니다. 순결함, 순수함, 다툼과 싸움을 피하는가, 친절하고 다정한가, 양보하며 순종적인가, 또 불쌍히 여기는가,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가, 꾸미지 않고 진실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열매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점검하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지혜가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삶이 고달픕니다. 탈이 많습니다. 사는 게 분주하고 번잡하고 일이 많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괴로운 삶입니다. 참 지혜, 오늘 말씀하시는 참 지혜, 오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열매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으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귀를 세상을 향하여 돌리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내 귀를 성경 말씀에 돌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점검하여 산 믿음을 지닌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 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오히려 소망 중에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를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조를 담게 하옵소서. 주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